네, 오늘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 말씀 가지고 그 가운데서 27절 말씀,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라는 말씀을 새기면서 자랑이 사라지는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인사를 나눕니다. 지난 한 주 말씀에 우리 모두 다 죄 아래에 있다라는 사실을 함께 보았어요. 그래서 의인은 없고 또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나쁜 사람이 다 모였다라는 말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자기 스스로 의롭다라고 증명할 수 없는 존재라는 뜻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와 비교해가지고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단 조금 낫지, 이런 면에서 좀 낫지, 저런 면은 내가 더 잘하지 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내가 조금 더 성실할 수 있고, 조금 더 도덕적일 수 있고, 조금 더 괜찮아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은 그 상대적인 비교는 우리를 절대 의롭게 할 수 없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또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죄 아래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의롭게 되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라고 말씀하셔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속량이라고 하면 어떤 죄에 묶여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값없이 건져내셨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죄의 대가를 치를 능력이 없었습니다. 보통 이 속량이라는 단어를 이 노예로 있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 돈을 주고 삽니다. 그 노예를 사서 그리고 그 노예를 그냥 자유롭게 풀어주는 겁니다. 이런 의미를 보통 속량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 노예는 죄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절대 스스로 풀려날 수 없어요. 누군가가 그 값을 지불해줘야지만 그 사람이 종으로 쓰든 풀어주든 그 사람의 몫인 겁니다. 이 속량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스스로 자유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것을 이루신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나 능력이나 성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많이 들어온 이야기고 교회를 다니다 보면서 어느 정도 머릿속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한 가지를 던지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에게 과연 그럼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가? 종에 묶인 자, 노예된 자, 누군가가 와서 값을 지불해 주지 않으면 풀려날 수 없는 그 사람에게서 과연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가? 그렇게 아무런 노력도 없이 공짜로 자유의 몸을 얻게 되는,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것과 믿음으로 사는 것은 분명 다릅니다. 믿음은 그냥 우리의 생각 속에서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반드시 삶을 통해서 흔적을 남깁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꼭 흔적이 남잖아요. 아마 여러분의 이 몸을 이렇게 쭉 보시면서도 흔적이 남아있을 거예요. 보통 이제 상처라고 하는데 그 상처들을 보면 그때 어쩌다가 이렇게 다친 거, 그때 상황들이 떠오르곤 하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나는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삶을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의 삶에 흔적을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에게서는 그 흔적으로 자랑이 사라집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새길 말씀처럼 우리가 서로 자랑할 게 뭐가 있니? 무엇으로 자랑할 수 있니?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의로움과 우리의 노력이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글라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잘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공짜로 의로운 사람이 된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나의 노력이나 성과를 자랑할 수 있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 남기는 흔적은 자랑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무언가 성과를 하고 나면 자랑하고 싶어요. 뭐가 잘 되면 잘된 거를 알리고 싶죠. 남들보다 더 많이 이루었을 때, 그리고 누군가에게 인정받았을 때, 그리고 괜찮아 보일 때 자랑하고 싶어집니다. 보통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자랑은 단순히 이렇게 말로 이렇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이런 사람이야. 봤어? 내가 이 정도로 인기가 있고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당신들도 나를 인정해줘야 돼. 라는 마음이 숨어 있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자랑한다? 내 노력으로 했다? 해서 이루어졌다? 내가 이걸 했다? 라는 건 난 이 정도 되는 사람이다? 나한테 그 정도 인정은 필요하다? 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인정받고 싶은 마음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인정받으면서 그것을 보상으로 조금 더 항상 선한 굴레를 상호보완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인정 욕구가 너무 지나치게 되면, 내가 너무 그 인정에 매몰되어 있으면,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칭찬해주지 않는 것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하면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선한 행위나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평가 앞에 나를 내려놓는 꼴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알아주면 기뻐하고 알아주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칭찬받으면 내가 괜찮은 사람인 것 같고, 인정받지 못하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이게 보통 사람들이에요. 믿음 없어도 이와 같은 삶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나의 존재의 가치를 그 외부 영향으로부터 찾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믿음이 아니라 비교와 평가에 끌려다니는 그런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어요. 내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너 잘했다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나는 그냥 있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네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니? 어떻게 그 믿음으로 살 수 있니? 라고 칭찬해 주시는 겁니다.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 더 이상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애쓰지 않습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 정도는 인정받아야 돼. 애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삶의 초월을 이룬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면 선한 행위는 필요 없을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죠. 믿음은 선한 삶을 없애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은 선한 삶의 이유를 바꿉니다. 믿음이 없을 때도 사람들은 선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봉사할 수도 있고, 헌신할 수도 있고, 누군가를 때때마다 도울 수가 있어요. 정말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선한 일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예요. 어떤 선한 행위는 사람들의 인정 안에서만 그쳐버립니다. 과학적으로도 심리학적으로도 사람들이 봉사하고 도와주면 좋은 몸의 호르몬이 발생하고, 그래서 또 에너지가 발생되고, 그러다 보니 계속 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존경받고 좋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예수께서는 그와 같은 표현을 마태복음 6장에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선함은 그 사람들의 박수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은혜에 대한 감사에서 나오는 선함은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도 선을 행합니다. 하지만 그 선행은 자기를 증명해내고 나타내고 인정받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한 거래도 아닙니다. 이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로부터 감사하여 살아가는 반응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에게는 자기 자랑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동일한 선행을 할지라도 그 선행하는 자리에 자기 자랑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은 이미 상을 받았다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선한 행위가 결과적으로 나오는 사람들은 그 자기 자랑이 없기 때문에 그 자기 자랑이라는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게 됩니다. 자랑이 사라진 자리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남습니다.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셨다는 고백이 남습니다. 내가 성공했기 때문에 은혜가 아니라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 않으셨기 때문에 은혜입니다. 간증이며 여러 가지 이야기들 보면 조금 애매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자랑하는 건지 자기를 자랑하는 건지, 결과적으로는 성공해서 하나님께서 다 잘되게 해주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게 은혜라는 게 성공을 하고 뜻이 이루어져야지만 이게 그렇다라는 건지 애매합니다. 이 자기 자랑이 빠진 자리에 은혜가 채워진다는 것은 내가 비록 실패했어도 성공하지 못했어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는 이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풀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는 이해할 수도 없는 그 시간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버리시지 않고 이끌고 계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순간이 바로 자랑이 사라지고 은혜가 채워지는 순간입니다.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성공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성공했어도 교만하지 않고 실패했어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을 결정하는 최종 기준이 밖에 있지 않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단지 내 입술로 이렇게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해서, 그 십자가를 향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사람들이 인정에 매여 있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하더라도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은혜 입은 사람으로 인하여 감사와 순종으로 인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내 의지가 아니라 자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사실입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이 시도 때도 없이 미소 짓고 웃고 헤헤거리고 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웃고 싶어서 웃는 게 아니라 그냥 웃음이 나오는 거죠. 그냥 기쁜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고 나의 공로가 아니라, 나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를 그냥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량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조용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까? 또는 나는 무엇으로 나를 증명하려고 합니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 때 왜 그렇게 마음이 흔들립니까?
내 안에 남아있는 자랑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더 이상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살지 않아도 된다. 밖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은혜로 의롭다 하셨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 자랑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집니다. 분명한 증거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자랑이 줄어들고 비교와 인정의 욕구가 덜어집니다. 선한 일을 하면서도 자신을 높이지 않게 됩니다. 성공해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실패해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의 삶의 흔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와 같은 고백을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자랑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줄어들고 내가 자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진다. 그 고백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이 조금씩 더욱더 깊어지길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시면서 성만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